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진지하십니다. 천지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천지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번도 변덕이 없으십니다. 특히나 사람에게 한 말씀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사람에 대한 의리,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람만 배신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품격이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사람들의 철학으로 지어낸 신들의 캐릭터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죠?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닮아라 하십니다.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요소가 완전해지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모자라니까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해서 사람 관계도 돈 문제도 인생의 여러 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우리끼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쓸모없는, 있으면 귀찮고 애먹이는 저 같으면 다 썰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 교회에 직분도 주시고 거룩한 일도 맡기시는데 마치 구더기에게 하늘의 천사의 직분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해놓았는데 구더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더러운 짓거리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시고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로 믿음의 진보를 있게 해서 사람답게 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도 주시고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진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있어서 이렇게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지금 듣는 여러분이나 나중에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이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마음이 완악해서.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의 말씀이네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 목사가 설교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 완악해서. 완악한 게 뭘까? 마음이 둔한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할까? 마음이 비대해진 거라. 완악하다, 뚱뚱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 부자네. 그 마음이 부자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걸로 평안한 겁니다. 없는데 뭐가 평안해요? 하나님이 뭔가 채워줘야 평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 도와줘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 손을 뻗었는데 뭘 주실까? 이름을 불렀는데 뭘 주실까? 하나님 앞에 잠잠해요. 잠잠하라. 내 앞에서. 잠잠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뭘 주시려나? 기대해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몰고 오셨는지 압니까?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사실 아이들 그대로 놔두면, 지가 왕이고, 그 안에 있는 악을 그대로 말해내고 행동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셨어요. 참아, 우리 인생에 고비고비 광야를 주고 언덕을 주었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러다 죽겠네.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하시고 그제 엎드려 예수님 도와줘요. 도와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기까지 얼마나 참았습니까? 그렇게 참았어. 앞에다 내놨는데 또 완악해지고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셨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참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고 우리를 참으셨다. 없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다 죽어요. 그럴 때 그냥 참으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놔두신 거라. 우리가 이제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라. 그런데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셔. 때에 따라 하시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때가 되면 그동안 참으신 거 폭발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며 누가 헐떡이신다? 하나님이 두고 보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고 보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그 날 디데이를 예고하죠. 내가 지금 참는데 나중에 보자. 그때 우리가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신다 하면 하나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도님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오십니다. 완전히 구원이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하면서 자폭하지 마소. 또 하나는 심판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날 되면.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와요.
인생의 날은 와요. 죽을 날이 오든지, 시집갈 날이 오든지, 애 낳을 날이 오든지,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을 잘 보내야 돼. 시간 싸움이에요. 뭐, 공부하고, 뭐, 좋은 데 가고, 돈 벌고. 그거는, 지엽적이라.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안정된 생활을 가졌다. 그럼 뭐예요? 어때고 어때? 하나님과의 차원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스텝을 얼마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 그 스텝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거예요.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안다고요? 경험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한지 아세요? 성적으로도 맛을 보고 살아서 성격도 맛을 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지. 믿음도 하나님과 살아봐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사건이요, 사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 사건을 놔두고 지나가온 과거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가 평가해요. 역사도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역사 해석해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현재를 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 인과관계 아닙니까? 똑같이 미래도 인과관계로 봐요. 인과관계. 그거 맞추면은 순환론이에요. 돌고 돌아. 그러니 종말 없어요. 근데 종말이 있다 하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래서 과거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아보면 역사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현재의 문제 통찰력 달라져요. 말씀으로 통찰해 본 적 있으세요? 미래를 말씀으로 예측한 적 있었어요? 맞아 떨어지대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예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지혜로 통찰하여 이성적으로도 예측해 놨어요. 그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주신 환상과 함께 그들의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예측해 놓은 내용도 있어요.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사람의 운명, 그리고 이 역사, 운명이에요, 운명. 우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길로 간다. 운명이죠. 이 운명,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참으셔서 지금껏 우리가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벌써 행성이 떨어져서라도 지구가 멸망이 되고 우리들 다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도 다 죽었어요.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안 참으십니다. 진짜 안 참으십니다. 이제는 안 참으시고 숨을 헐떡이면서 흥분한 하나님의 파토스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 손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근데 이제는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날이 다가왔다. 그때가 다가왔다. 솔직히 내가 이 설교하면서 드는 마음이에요.
아이, 참 설교 듣는 사람이 적구나.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는데. 참. 지금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그동안 오래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안 참는다. 내가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내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걸 들어야 하거든요. 들어서 남은 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몰라도 남은 생애를 잘 보내야 하는데.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남은 인생에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5절에 산들과 언덕들과 초목들을 황폐케 하고 강들과 섬들, 못들을 마르게 하신다. 말하자면 산들, 언덕들, 초목, 황폐하면 어찌 됩니까? 논밭이 다 파괴되죠. 강들과 섬들 다 말라빠지면 어찌 됩니까? 이제 농사도 동물들도 이제 끝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이 만지신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그 주로 자연 재앙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재앙들 보면 자연 재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땅들을, 하나님이 산과 들을,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만지셔서 황폐게 되고 마르게 되고 혹은 물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땅을 만지며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만지시면 생물에 재앙이 되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지시면 전체가 이상해져서 기후재앙이 그냥 지구온난화만이 아니라 전체를 만지시면 지구온난화 그 이상의 재해를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만지실 때 오미업이구나. 그 다음 뭐겠어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맹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데 그 길이 지름길이고 광명의 길이고 탄탄대로다. 17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사람을 만지십니다. 맹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끄신다. 맹인들을 왜 하필 맹인일까? 맹인이라면 이제 이건 유사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귀머거리, 불구,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 혹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약자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새로운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그 길이 알고 보니까 지름길이고 광명의 길이고 탄탄대로다.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신다. 17절은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끝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한단어입니다. 이런지 행하리라. 동사. 무엇을? 대상.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리라. 행하리라. 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만들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들사. 그러니까 만들다 단어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시아. 아시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만드십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이끄셔서 광명의 길로 탄탄대로로. 반면에 그동안에는 이 땅에서 잘나고 건강하고 있어서 먼저 되어 탄탄대로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쩔뚝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나중되게 해서 수치당하는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신 것, 사람을 만드신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인을, 가난한 자를, 못 배운 사람을, 못생긴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잘나게 하시고 높이 세운다는 거 믿습니다.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좀 못나고 못 사는 거 기죽지 마소. 기 안 죽어도 돼.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지금 헐떡이며 숨을 헐떡이면서 오신다. 이 표현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두고 봐라. 간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만이 아니라 마음과 통력의 연으로 말씀하시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바깥에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잊지 마요. 내가 병자를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고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려면 병자여야 하고 죄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네, 뭐 문제 없네 하는 사람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부르심이 없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마음을 열어. 누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대요? 교회 다닌다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겁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관련되지. 교회 다니면서 헌금 좀 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병자인가 아니면 건강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너 니보다 머리 좋아, 니보다 돈 잘 벌어 할 수 있죠.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니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니보다 잘 사는데 하면 당신 끝장이야. 죽었어. 이미 죽었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 기도를 해도 회개가 되던가요? 눈물이 없어. 되지 않아. 사람 만나가 밥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뭐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뭐 성경이 어떻고 뭐 말하지만 사람 얻는 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병들지 않아서 그래. 이 인생이 얼마나 병들고 가난하고 어설픈지 알아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잠잠하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요. 누가 잠잠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뭘 주실까? 뭘 주실까?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잠잠하지. 내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그래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뭘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많은 교회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가? 아니면 성도다워지는가? 아니면 함께 서로가 사랑하게 되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가 잘났대. 잘난 맛에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보니까 믿음은 못난 맛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들어봐. 언제까지 떠들 수 있을까? 끝나요. 이제 곧 끝나. 그런 사람은요 비겁하기 때문에 조금만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무서워. 어떡하나 그래요. 그러면서 엎드린 척해. 그걸로 끝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제는
안 참으십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내가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시간 없어. 이제는 거의 시간 없습니다. 이제는 갈라집니다. 기름을 던 등불을 가진 성도와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성도로 갈라집니다. 이 갈라지는 거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어찌합니까? 코로나 시작되었고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후로 교회를 떠나게 돼요. 다른 교회만이 아니고 이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받고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을 받고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셋째 17절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결국은 수치를 당한답니다. 우상이 뭐예요? 조악한 우상, 부엄만든 우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들의 진짜 신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하죠. 그러나 우상에 가서 빌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가서 또 예배해요.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우상에 가서 도와주세요 해요. 하나님께는 의례적인 그런 믿음이고 이쪽에서는 진실이에요. 도와줘요. 정말 이쪽에는 목숨을 걸고 애를 씁니다. 지금의 우상은 뭐겠어요? 지금은 사람이 만들어낸 돈이죠. 돈을 부어 만들고 찍어 만들고 사람이 만든 돈, 사람이 돈을 숨기죠. 직장에 일하는 이유가 뭐냐? 100이면 100. 대답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 돈을 1억을 벌었어. 1억을 벌고 나니까 됐다. 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봉이 올랐어. 그래서 되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켰어요. 내가 그 약속을 아는데 지켰어요. 2억을 벌어야 돼. 2억을 벌었어. 10억을 벌어야 돼. 야, 10억 가지고 되나? 건물을 있어야지. 야, 건물 한 채 가지고 되나? 2채는 돼야지. 돈을 벌면 또 벌어야 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물건을 사서 생활하고 집을 사고 여행하고 다 좋아요. 맞죠? 그거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부차적이고 그냥 돈 자체가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평생 만족이 없어요. 보세요. 내가 아파트 살면 좋겠다 그러죠. 그 아파트 들어갔어요. 그래, 아파트 들어가니까 만족해서 됐다 감사하고 이제 남은 거 잉여 인생이라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얻고 그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버려야 돼요.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실제로 나타나게 될 666을 받게 됩니다. 받지 말래도 자기가 자원해서 받게 되고 혹은 거절하다가도 결국에 666을 받을 겁니다. 옛날에는 666의 상징이다. 상징일 수 있지. 이렇게 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이런 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는 그런 문명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문명이 돼야 그런 체제가 가능하지. 옛날에는 불가했어요. 이제는 가능한 거라. 그럼에도 제가 왜 이런 설교를 계속 하냐.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해산의 고통, 헐떡이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입니다. 교회의 일은 구원입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구원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로운 거예요. 구원이. 딴 거 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헛되고 헛돼. 그리고 나중에 수치를 당하고.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의미심장하게 읽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구약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어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이라 믿는 사람이라. 근데 어느 날인가 길이 달라졌어요. 만났는데 헤어져. 뭐라고 기록하냐? 사무엘과 사울이 각자 길로 가더라. 또 사울과 다윗이 만나서 각자 길로 가. 예수님과 유다도 각자 길로 가요. 그런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각자 길로 갑니다. 부부도 각자 길로 가고 부모 자식도 각자 길로 가고 성도들도 각자 길로 가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보니까 오래전부터 각자 길로 가는 거 생각해왔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식도 각자 길로 간다는 거. 가라. 갈 테면 가라. 나는 가지 않는다. 저는 제가 갈 길 가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라 해도 뭐 다 떠나도 저는 제가 갈 길로 가고 얘는 갈 길을 각자가 길로 가는 때가 다 되어간 것 같아요. 헐떡이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지시고 땅을 만지시고 식물을 만지시고 동물을 만지시고 사람의 문화와 문명 사건들을 만지시고 이 만지시는 거 이걸 보면은 해산할 때가 됐다. 해산할 때가 됐다. 이 해산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 혼인잔치 때입니다. 깨닫을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싶다. 정말 내가 똑똑하게 살고 싶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나는 진짜 인생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인생의 어떤 그 가치를 가장 높은 데 두고 싶다면 믿음으로 사세요.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을 잊지 마세요. 요셉을 잊지 마세요. 다 정말로 죽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크고 작은 문제에서 모든 걸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맹인을 이끌사 광명의 길로 탄탄대로로 이끄신 것처럼 이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해서 사람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